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돌보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가야 하는지, 그들은 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보다 더욱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죽은 자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잘못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할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의 필수적인 요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동, 말,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가리켜서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며 매우 강력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나 리더가 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에 대해 섰다면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잣대와 심판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철저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7절과 9절에서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규례까지도 말씀합니다. 이 또한 가정 안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거룩함이 들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렇게 그 길을 훈련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심 받은 자, 죄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셨고 그 사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명 받았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룩한 창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